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은 어떤 책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 답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하느님께서 일러주신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하였습니다. 네,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예레미야 30장 공동 번역입니다. 야훼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나 야훼가 이스라엘의 하느님으로서 말한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모두 책에 써두어라. 개역 개정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성경은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고 있는 책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공동 번역입니다. 너희는 성서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파고들거니와 그 성서는 바로 나를 증언하고 있다. 개역 개정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사도 요한은 성경은 하느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려고 쓴 책이며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쓴 책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공동 번역입니다. 이 책을 쓴 목적은 다만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개역 개정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성경은 모두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기록된 책이며 인내를 배우고 위로와 격려를 받아서 희망을 가지게 하려고 기록된 책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공동 번역입니다. 성서 말씀은 모두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에서 인내를 배우고 격려를 받아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개역 개정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이며 전부가 하느님의 계시와 감동으로 이루어진 책이며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 데 유익한 책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공동 번역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부가 하느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책으로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 데 유익한 책입니다. 이 책으로 하느님의 일꾼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개역 개정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앞으로 우리는 성경에 대한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대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성경을 해석할 때 특별히 유의할 점을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성경 말씀을 사사로이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으니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해석해야 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공동 번역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서의 어떤 예언도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예언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전한 것입니다. 개역 개정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둘째, 성경에 없는 말을 끌어들여서 해석해서도 안 되고 성경에 엄연히 있는 말을 빠뜨리고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잘 읽고 해석해야 합니다. 요한묵시록 22장 공동번역입니다. 나는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말해둡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벌하실 때에 이 책에 기록된 재난도 덧붙여서 주실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서 무엇을 떼어버리면 이 책에 기록된 생명의 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 대한 그의 몫을 하느님께서 떼어버리실 것입니다. 개역 개정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끝으로 성경을 읽고 올바로 해석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요소 4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보통 수준의 문장 독해력입니다. 일단 성경에 쓰여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읽고 문장 자체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원칙입니다. 성경 안에는 어떤 한 구절의 의미를 다른 구절이 스스로 설명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합리적 추론을 위한 최소한의 논리적 사고 능력입니다. 도저히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수 없을 때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직접적인 설명 또는 간접적인 설명이 없을 때는 합리적으로 추론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써도 하느님께서 깨우침을 주시지 않으면 그 뜻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올바른 깨달음을 주시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에는 여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경은 어떤 책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알아보고 참고로 성경을 해석할 때 유의할 점과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4가지 요소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부와 재물에 대한 몇 가지 물음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늘 평강하시고 주님의 축복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빕니다.